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서 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거는 익숙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따라하지는 별로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도 우리는 능숙하게 우리의 삶이 아주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그게 아마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기도가 드려진 때를 적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뭘로 바뀌는 상황입니까? 메대 바사의 메대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라를 누구에게 결국 넘겨줍니까? 다리오가 메대라는 나라의 왕으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통치 원년이라고 다니엘이 적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냐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책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그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길,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지혜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뭘 보면 명확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점점 더. 근데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책이 나와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탐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음으로써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결심을 했다고요. 이 결심한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심한 게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서 내가 결정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내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야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그 역사적 환경,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정권이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고, 나라의 주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 내용에, 기도하는 내용에 절절하게 나와요. 그 자기 백성들이 뭘 당하고 있다고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수치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수치와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보고 깨달은 겁니까? 주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롭단 말을 듣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만일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해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결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고, 책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정치의 어떤 나라의 리더 자리에 있었잖아요.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늘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며칠 동안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3일 동안 금식을 해야겠다. 이번에는 이 사안은 한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바로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다고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 21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금식 기도예요. 자,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다니엘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나온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었는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는 과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네. 오늘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제1번 기도 내용은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뭘 명확하게 했어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했어요.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네, 크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마주 볼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상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만물이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걸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자, 이런 하나님입니다. 9절 시작.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셔서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용서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4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공의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뭐를 하나님이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근데 그 재앙을 왜 내린 건지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무엇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말에 엄청난 파괴적인 게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셔서 온 민족이 다 흩어져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걸로부터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무한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다? 용서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18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뭘 해달라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돌이켜달라는 거죠. 그 수치를 당하는 길에서, 이 재앙을 당한 길에서 거기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데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자, 이들의 죄악의 상황을 낱낱이 적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다 그려가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상정하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냐면 잘못한 점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주의 법도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몰라요? 네. 범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 그러고요. 모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고백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뭐냐면 법을 떠났다는 겁니다. 법을 떠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반부에 다니엘이 뭐 보고 있었습니까? 책 보고 있었죠. 그죠? 무슨 책일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성경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게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길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가 첫 번째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수치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그들이 보내진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원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화와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네 나라를 다 빼앗기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살고 있는 모습을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찍을 내리셔서 그런 길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듣고 돌아오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듣지를 않으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뭐냐면 다니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마음을 갖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으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돌이켜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돌이키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를 빼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는 바로 다니엘 자신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범죄하였음이니다라고 뭘 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죠. 뭘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 들으니까 법을 지킬 수 없게 되고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재앙이 오게 된다고요. 그 재앙을 당하고 나면 뭐가 쌓여 있습니까? 수치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던가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길에 서야 되겠지요.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저주도 어떻게 내렸다고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렸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3, 4대까지 내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을 사람은 1000대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가고 전부 다 지금 저주받아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네,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수치당하며 살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신들 중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참신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그 모든
범죄하였던 내용들, 그들이 패역하게 되었던 원인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속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바로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비로우셔서 긍휼이 무한하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를 따라서 내리신 분노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서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그걸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딱 한 분 빼고는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그걸 만족시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만 주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그만큼 위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그것은 주님이 분노하셔서 모든 민족을 다 섬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거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망 권세가 그 온 동네를 다 치고 갈 때 그 민족만 살리시는 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후의 그날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의 분노를,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님은 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길,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인생이 하는 기도로서 확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였으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누굴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서 수치를 당하는데요. 거룩한 산에서 이런 수치와 저주와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비치면 그곳에 분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분노가 떠나가고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참빛이 비추면 그곳에 안식이 임합니다. 그게 그곳이 정말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의 성전,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빛이 비친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왜 왔을까요? 가브리엘이 왜 왔을까요? 야, 내가 네 기도 들어서 이제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 들을 때 우리도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기도에 승리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